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세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은 그 역대상 14장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일전에도 언급드렸지만 그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에 특별히 유다 지파인 그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기록했다고 했죠. 그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대가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대를 유다 왕국의 이 대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시면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왕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오늘 14장에서도 특별히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자꾸만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14장에 보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이 다윗 왕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또 비싼 백향목과 그리고 건축할 석수, 목수를 보내서 왕궁을 건축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의 왕권이 탄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이 히람 왕은요, 두로의 왕이죠. 근데 이 두로는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의 나라들 중에서도 무역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는 것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강력한 왕국을 이렇게 건설해갈 왕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왕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뭔가 자국의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당시의 위세가 이 주변 나라들을 향하여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비춰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 많은 아내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왕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으로 복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렇게 자손을 든든하게 많이 낳게 되는 것이다. 복받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또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당시에 그 강력했던 블레셋이죠. 직전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나라였습니다. 벌벌 떨던 왕. 그래서 결국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의 경우에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런 강력한 블레셋을 이 다윗은 보기 좋게 격파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격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다윗의 훌륭한 면모를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대기 기자는 오늘 14장에서 마치 다윗의 용비어 청가 그런 것들을 보는 양 다윗의 훌륭한 면모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담과 솔로몬과 여기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바로 밧세바. 그죠? 그런데 이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있어서 참으로 부끄럽고 치명적인 어떤 죄, 이런 허물,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엄연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강제로 막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막 의도적으로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하기까지 했던 그 다윗의 아주 몹쓸 이 죄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오늘 이 역대기서 기자가 지금 막 칭송하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왕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그냥 쉽게 무너졌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아까 이제 그 아들을 많이 낳은 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으면 그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가르쳐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은요 엉망이었어요. 거의 자녀들을 신경도 안 쓰고 막 방치하다가 나중에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막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압살롬 같은 아버지 다윗을 막 죽이려는 그러한 역도로 아주 못된 놈으로 그렇게 키워내기까지 하는 이러한 연약한 아버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블레셋을 지금 2번이나 격파했다 이렇게 지금 칭송하고 있는데, 사실 블레셋과 관련하여서도 다윗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그곳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블레셋 왕에게 막 아부하면서 심지어 그의 부하가 되기까지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막 자신이 이 블레셋의 이제 이 장군으로서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위기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요, 다윗은 결코 훌륭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기 기자는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많은 복을 부어주신 그런 훌륭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서는 이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이 실패했던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자 쓰여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자, 이 다윗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고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만, 즉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처럼 이렇게 실패한 연약한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셨는가?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가? 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에게 큰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1절의 말씀대로 이 두로의 히람이 왕궁까지 지어줄 정도로 아주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결코 막 우쭐대고 어떤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이 내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왕궁을 지어주고 막 호의를 베풀어주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런 어떤 집중을 받고 주목을 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본인 스스로가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궁까지 두루왕이 지어준다고 하네. 그러면서 우쭐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또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 나라를 열방 위에 높이 들려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겸손한 모습,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의 이 같은 겸손함, 이 다윗의 이제 그래 훌륭하다면 이런 게 훌륭한 것 같아요. 이 같은 겸손함이 다른 역대 왕들처럼 절대로 다윗만큼은 변질되지 않거든요. 초대왕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교만했어요. 그런데 점점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점점 교만해졌지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바로 이 교만함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만함 때문에 결국 다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근데 다윗만큼은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그가 막 마음이 우쭐해졌다, 막 교만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다윗을 대적했다. 뭐 그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좀 있어도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죄 많고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붙들어 주셨는가? 8절부터 10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또 심지어 두루왕 히람이 왕궁까지 지어줬어요. 정말 능력 있는 왕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유, 뭐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이쯤이야 하면서 뭐 본인이 막 생각하고 구상해서 블레셋과 싸울 만도 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 다 내려놔요. 자신의 판단 다 내려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짜고짜 올라가 싸워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뭐 작전을 세워주시는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너 나가 싸워,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작전 뭐 짜여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 믿고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패배한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와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우리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여기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이번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리고 패배를 당한 동일한 대적이 재차 쳐들어오면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놈들 또 쳐들어오네. 근데 이미 이놈들은 우리한테 패배를 당한 놈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얕볼 수 있고 그냥 처음에 싸웠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대충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처음 싸울 때와 같은 그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재차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한순간도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해 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어떤 획일적인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예측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제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섣불리 우리가 앞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은 때론 당신의 섭리에 따라 승리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제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와 상황이 똑같고 승산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오늘은 또 승리를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매사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행동하시든지 저렇게 행동하시든지 겸손히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맡기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어제는 뭐 아무런 구체적인 작전도 없이 그냥 너 올라가 싸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냥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위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니까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분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막 앞장서고 하나님이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행동에 동의해 주시면서 막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앞서겠다.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너는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엎드려 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원리는 그냥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묻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세상이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역대상 14장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연약한 부분 많아도 겸손한 마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셔서 다윗처럼 이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